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믿음의 축복 그리고 은혜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음을 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은순 부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충만전 요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요양원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도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에 우리 주일 원장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를 그리고 갑절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느 곳에 단위에 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의회장 중에 붙잡아 주시며 무슨 일을 마다도 형통케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만 요양원과 참여성 협회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기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의회장 중에 붙잡아 주시며 또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적에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주를 쪼개고 아버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우리들이 그 끌림에 당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쓰임받는 복된 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곳에 계시는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부르시는 날에 주님 날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자자손손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직원들 다 한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모든 삶을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충만 요양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저들의 삶 속에도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귀한 충만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기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도 아버지 으뜸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그 마음도 녹여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참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구하지 못하지만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오늘도 세임 부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이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죠. 오전에 배웠는데 이 간음죄가 상당히 여러분 무섭죠? 네, 상당히 무서운데 오늘 제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8장 바로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붙들려 온 이 간음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뭐가 이해가 가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로 딱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중앙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한 여인도 포함되고 간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도덕한 성행위, 불법적인 성행위가 전부 다 포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여인이 음행을 했는데 어떤 정확한 죄인지를 모르는데 이 뒤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이 여자는 바로 간음한 여인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뭐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간음한 여인은 이제 돌로 치라, 둘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죽여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내용이 이제 뭐라고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뭐 합당한 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고발할 조건이 뭘까? 자, 고발할 조건은 바로 여기 질문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려 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든지, 이 둘 중인데, 근데 이게 왜 딱 고발할 조건이냐면은 돌로 쳐라 이래 버리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려버리면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돌로 쳐라 했으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 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에 있듯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무조건 로마에서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사형을 못해요. 그냥 여기 잘못됐다 그러면은 사형을 한다면은 반드시 로마로 끌고 가든지, 하여튼 로마의 최고 어떤 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지, 그냥 이 자체에 대해서 돌로 쳐 죽으라 이러면은 뭡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로마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거는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돌로 쳐라 하면은 이 사형권이 없는데 사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벌해서 죽고, 만약에 치지 마라 이렇게 뿌리면은 모세 율법에 걸리더라고요. 모세 율법 왜 어기느냐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데 모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맞아 죽겠냐?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철학하면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법에 걸려가지고 죽고, 치지 마라 하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고,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할 조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뭡니까? 가만히 있었는 거. 가만히. 왜 가만히 있었냐? 어떤 말을 할지 그 고발할 조건에 대답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앉으셔요. 앉아가지고 갑자기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는지 이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이제 썼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만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러면, 그래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겠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양심의 가책, 여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씩 빠져나왔대요. 돌로 버리고 빠져나왔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우리도 사실은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죄를 많이 짓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썼어요. 쓰는데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인에게 물었어요. 누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상태였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목숨도 위태로웠지만은 그 여인의 생명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죽고 여자도 죽고 둘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아름답다고 하냐면은 여자도 살았고 예수님도 살았고 다 살았다 이거.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더 들어요. 네, 하나님 더 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단어가 또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전에는 우리가 간음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지금 음행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래서 이 음행이 도대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이 사단의 관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단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방어를 하셨는가 이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여인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나눠보자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로 음란 행음 이런 뜻이 뭐냐면은 바로 음행 이런 뜻이 바로 자나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창녀라든지 뭐 불법적인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은 섞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섞는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의 성관계를 관계 외에 모든 것들, 모든 성관계를 뭡니까? 이게 이제 섞는 것이죠, 이게. 예. 불법과 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육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딱 우상도 섬기는 것. 이거 있으면 섞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음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이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성관계는 뭡니까? 바로 부부 간의 관계, 성관계만 합법적인 것이고, 그걸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음행, 음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음행, 음란에 뭐까지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면은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성적 지향하는 게 있어요. 성적 지향.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그 2000년도 초에 이렇게 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킬 때 막 거기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국회에 있을 때 그거를 성적 지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적 지향이라고 해요. 성적. 그러니까 우리 성적 있잖아요. 학교에 성적 올린다 하잖아요. 성적. 그러니까 뭐 90점, 80점.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다 하는 걸,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 지향에는 시체성애, 기계성애, 그 다음에 소화성애,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변태, 뭐 이렇게 불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강, 뭐 이런 거, 동성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온갖 이렇게 불법적인 이런 것들이 해도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성주류화, 이런 양성평등 진흥법에 성주류화 막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에서 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법들을 막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들이 전부 다 불법적인 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헌법. 그러니까 밑에 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위에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참 희한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엄단한 세대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런 우리가 합법적인 성관계, 결혼한 부부의 합법적인 성관계 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거 엄단한 세대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폭넓게 썼잖아요. 폭넓게 썼는데, 이 여인이 저지른 죄는 바로 그 음란죄의 안에, 그 포괄적인 음란죄 안에의 바로 간음죄다. 간음죄. 이 간음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여자라 이야기해요. 결혼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간음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혼도 안 했는데 간음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쉽게 말해서 진짜 잘못한 여인이다. 해서는 안 할 것을 한, 어떻게 보면 참 죄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면초가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몰아넣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면은 마귀로부터 와요. 여러분, 마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 뭐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은,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음이 혼자 되니까, 아니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남자, 왜 남자가 없어? 근데 여기에 여자만 왔는 거예요. 여자만.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딱 보면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수님은 바보입니까? 벌써 지금 여자만 딱 데리고 와서 분명히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데리고 와가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데, 왜 남자는 없냐 이거야. 남자는 분명히 모세 율법에 그 상관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 그러면은 여자가 왔으면 남자도 끝과 둘 다 돌로 쳐야 되지. 근데 왜 여자만 왔을까?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이것은 분명히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누구를 시켰어요. 모의했다는 거예요. 모의. 왜 그걸 아시냐면은, 우리나라에 강통죄라는 게 있어요. 강통죄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강통죄가 62년 동안 지켜졌는데, 근데 실제로 강통죄에 걸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현장을 덮쳐야 돼요.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서 모텔에 갔어. 그죠? 둘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성폭행 당했다고 간통죄로 고발을 했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표 뿌리면은 자기밖에 없는데 정인이 없잖아. 정인이. 그래서 반드시 강통죄가 설립된다면은 그 하는 모텔에서 막 하고 있는 그것도 또 한 가지가 또 어려운 게, 성관계를 또 해야 돼요. 성관계를 하는 걸 딱 잡아야 되지, 뭐 성관계 하기 전에 그걸 잡는 거는 또 안 돼. 이게. 그래서 강통죄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성립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 클린턴인가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말이 무슨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그냥 뽀뽀밖에 안 했다. 나는 뽀뽀했지 같이 성관계 안 했다. 이렇게 그 얼마나 볼 때는 그래가지고 풀려났잖아요. 야, 진짜 대단하죠, 그죠? 뽀뽀밖에 안 했다는 거야. 자,
자, 그래서 그만큼 이 간통죄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을 덮치기가, 현장을 완전히 하는, 그것도 성관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야지 이 간통죄가 성립이 되듯이 이 간음죄도 이 현장을 덮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서로 딱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알았냐 이거라. 그 사람들이. 이것은 의도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남자 안 될 것 같잖아요. 벌써 짜고 친 고속터빈이더라. 이건 딱, 이게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게. 예? 그 예수님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보면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앉을 때부터, 아,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이미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손가락을 땅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 그냥 예수님 앉아서 손가락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요한복음 바로 5장 27절에 이 말씀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글을 쓴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바로 재판장으로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로 돌로 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인자를 심판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인자가 살인자를 심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결국은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죄인이 어떻게 돌로 심판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의인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자기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 나도 죄인이고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고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칠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심판을 하려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돌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여자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주여,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늠한 여인이 뭐라면 주여 없나이다 했어요.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여 없습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이 말, 단어, 바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진짜 나쁜 짓 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뺐던, 그걸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결국은 그 간음죄 피하려고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는 이런 살인죄까지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통 막 숙대밭이 됐지만은,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의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 네가 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니까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너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 죄를 얻게 하겠다라는 이 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금 상통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 다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의 이렇게 교리들 중에 보면은 그 구원파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단들의 교리를 중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장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저는 죄를 지어도 된대요. 그럼 누구 말이 옳냐? 그 사람 말이 옳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옳죠. 그 사람 말은 뭡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안 짓느냐? 또 그건 아니죠.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기독교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거룩해 가는 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이게 과정일 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완전한 게 완전한 이렇게 행위적으로 의의는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의인이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네 대신 십자가를 네 죄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네가 죄 없는 걸로 인정해줄게, 칭해줄게 이런 것이지. 사람은 이 자체적으로 이게 다 죄인이죠, 그죠? 다 자체.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인으로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런 것이지. 이 사람 자체로는 의인이 없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이 땅에서 애를 쓰다가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사탄과 딱 갈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악이 사탄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이 악한 것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우리가
재질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행복하게 재밌게 살게 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진짜 더 죽을 지경이죠. 완전히 여기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 다 지옥이니까. 예.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천국에 있고,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지옥에 있으니까, 그 고통이란,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이 되셨다 그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 법정에 가면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재판 기록,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책들이 펴져 있다. 이 책들은 무슨 책들이냐? 지옥 가는 사람들 책들이에요. 제 목록이 딱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책, 바로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생명책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그 제2의 목록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재판장으로 나오실 때는 뭐냐면은 이 책들과 이 생명책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책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의인과 죄인들을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인들은 땅 지옥 가라 해가지고 지옥 가고, 땅 의인들은 천국 가라 해서 천국 가고, 이래가지고 재판에 이제 벌어요. 근데 이 재판의 이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 가늠한 여인의 이 모습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재판장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참 가늠한 여인은 우리를 대표하거든요. 우리 진짜 힘없고 능력없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잘 살아라, 죄지지 말고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가늠한 여인처럼 사단의 이런 모락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숨기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지금 교권보호 지도사, 네, 또 이번 주 또 20일 날 하고, 다음 주가 이제 27일 날에 이제 수료식이고, 또 양산은 또 28일 날 또 교육이 또 수료가 되고, 이거 막 바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26일 수요일, 5번달 7월 26일 수요일 날 뭐가 있느냐면은, 통영에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이 공모가 떴는데,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만 두 팀이 경선을 붙는데, 그 두 팀 중에 이제 한 팀이 되는데, 26일 날이 바로 두 팀이 각자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날이에요.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나면은 바로 7월 말쯤에 바로 결과가 공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성협회가 지금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보조금을 받았는 것이 이제 세 군데나 받았고, 창은
창원시청, 그 다음에 사천시청, 양산시청 세 군데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국가로부터 어떤 이 시설 기관을 이렇게 위탁을 받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처음으로 지금 위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만약에 이 위탁을 딱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데 또 위탁을 받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경남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을 여러 개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단추 바로 통영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6일 날 좀 기도를 7월 26일입니다. 군사님. 7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발표합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발표 10분, 그 다음에 질문 10분 해가지고 20분 우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타면 또 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니까 7월 26일 날 특별히 그날은 수요일인데, 그죠? 그날 수요일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강하게, 또 빡시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너무 상스러운 강하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 저녁에 봐야 합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